성탄절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성탄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들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 성탄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11월부터 두 달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랑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한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열심히 힘을 줘서 보시면 조금 보이실 것입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눠 본다면 서론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부터 12절까지는 본론입니다. 먼저 사랑의 새로운 정의를 하고 있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려 15가지로 사랑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다른 은사들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똑같이 영원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최고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을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비유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영원토록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느냐?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은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고 서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나누고 또 서로 간에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들도 다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은사라도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한 영향력을 끼칠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은사도요 영원한 것은 없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유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부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그날이 될 때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 지식이 있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늘 부족하고 궁핍하고 약간 아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사랑은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참는, 견디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영원한 것, 제한적인 것,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탁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 때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끌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3요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다. 또 어떤 학자는 신앙생활의 3일체다. 또 신앙이라는 삼각형의 세 가지 꼭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말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공짜로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받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거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이 예배를 친히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복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질병의 치유를 받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반드시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느냐? 그리고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박해를 견디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믿음은 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도 믿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산 소망,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고통과 역경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소망에 대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힘든 일도 소망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소망은 심지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 없는 자는요,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것을 얼굴 표정과 그 모습을 통해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끝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원한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 소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이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정도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꼭 묵상하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이 만찬의 특별한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 같다. 어떤 계명인지 아마 관심을 기울이고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항상 강조하셨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날마다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삐지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갑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갑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그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또한 성경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자 핵심입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랑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예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다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됩니다.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걸 잘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신분과 관련된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소망으로 살리라, 사랑으로 살리라,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결심들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단어들이 함께 나오는 구절을 몇 군데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 이것이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이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따로 떼어놔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와 함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2절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믿음, 소망,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역사해야 됩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일하게 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의 삶에 섬김과 봉사가 전혀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섬김이 없고 아무런 봉사가 없다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을 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에서, 주차로, 교회 청소로, 환경미화로, 방송, 영상, 홈페이지 여러 가지 주시는 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저 사람이 받은 게 많아서 아니면 잘내서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녀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요,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은 기꺼이 수고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강요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기쁨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양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부모와 자녀가 둘이 막 이렇게 맞서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모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좀 덜 드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녀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주님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럭버럭 이기려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고요. 희생하게 되어 있고요.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향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은 인내합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것도 머지않아 곧 오신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을 베풀 자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고 벌하실 자에게 벌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넉넉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감격을 누립니다. 사실 제 소원입니다.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오시면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서요,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며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가죠. 이때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한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다라고 말할 땐 바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은 일함으로, 사랑은 수고함으로, 소망은 인내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 중에서 최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영원하고 다 중요한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장 2절에 살펴봤지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또한 희미했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좀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가운데
가리워져서 희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청동을 문질러서 닦아서 얼굴을 비치는데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좀 희미해요. 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나 소망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베푸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이나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사랑은 상대방을 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전부 다 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라는 말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들어보셨습니까? 어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하기를 우리는 사랑함으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는 만큼 살아갈 것이다. 유명한 말인데요. 인생의 처음과 지금 현재의 순간과 마지막까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죽는 순간 우리 인생도 끝이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는 더 이상 없다. 라는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결론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최고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시설이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없고 주차시설이 열악하다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진짜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떨어지는 순간 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귀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 떨어질 때 주님은 교회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떨어지면요 또다시 교회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힘있게 퍼져갈 것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키시며 교회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